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꿈을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누굴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동안 쭉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인물로는 야곱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붙여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풍성한 열매 이제 이런 찬양도 저희들이 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랬더니 순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 별로 없어. 그것도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는 더구나 아시죠? 아버지에게는 더구나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야복강가에서의 이 씨름, 이 장면이 유일하게 꼽힐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야복강은 어떻게 야복강인지 아시면 여러분 오늘 이 씨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금세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씨름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오죠. 우리 다 알고 있게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아버지 축복권을 대신 가로채가지고 그게 들켜가지고 형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피해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그냥 잘 당한 거죠. 아이 꼬셔 하면서 싸다 싸 하면서 잘 당했네 하고 해서 여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깨워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언니인 거예요. 언니를 이제 취한 거죠. 그랬더니 7년이나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다음날 따지니까 삼촌이 우리 집안의 법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이 결혼한 적이 없다 하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7년 일이라.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라헬하고 결혼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 몸종들까지 다 또, 취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삼촌의 그 염소, 양, 자기가 돌보는 그 짐승들 절반이 뭐야, 절반이. 삼촌을 속이고 또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아무튼 그냥 자기 염소, 자기 양 그냥 절반 이상을 만드니까 이게 이제 삼촌하고 계약은 계약인데 속이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재산까지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가 넷인데 자식이 막 줄줄이 딸려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들 안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갈라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분가를 해라. 우리 딸들 데리고 네가 분가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 챙겨가지고 다 분가하고 하는데 또 아시죠? 그 삼촌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그것을 그냥 나오면서 몰래 감추고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삼촌에게 뭐가지 당할 위기를 이제 겪게 돼요. 가까스로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기지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위기도 모면하고 오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네 하니까 누가 가장 먼저 칼 빼고 달라들었겠어요? 예서 형님이 칼 빼고 달라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강만 건너면 이제 형님 땅인 거예요. 아버지 땅, 예서 땅인 거예요. 요게 이제 달랑달랑 하니까 이 작은 야곱이 알죠? 야곱의 이름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씨름 끝나고 물어봤는데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야,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 이름이 속이는 자. 그런데 원래 뜻은 뭔지 아시죠? 발뒤꿈치를 쥐고 나온 거예요. 행님 발뒤꿈치를 쥐고.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도, 오는 순서도 지가 바꾸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야. 발뒤꿈치로 붙잡고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완벽한 쌍둥이로 해주라. 막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또 장자의 축복권을 또 얼마나 또 원했어.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인물이죠. 엄청난 인물. 예. 그런 인물이 얼마나 약은지 몰라. 강만 건너면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로 보낸지 아신 분?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물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미인계도 쓰고요. 자기 마누라, 몸종들,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다 보낸 인물이야. 누가? 야곱이. 그리고는 살고 싶어가지고 지 혼자 이쪽 양복 가까이 남은 거예요. 양복 가까이 남은 거야. 오늘 본문에 첫 마디가 뭐예요? 야곱은 혼자 남았더니. 이 씨름이 어떻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인 순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희생이라든지 헌신, 충성,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 이렇게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케 되는 과정을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야곱이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을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됐어요. 시조가. 진정한 시조입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이 다 지파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했으니까 지금 시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기까지 그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희생이라든지 헌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순종이 안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전 재산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도 뭐 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으면서부터 자기를 내려놓는 부인함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 진정한 회개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순간을 만드신다는, 그 자리를 만드신다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한국 나이로는 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된 거죠, 벌써 저도. 한 갑절을 다 이제 산 거예요. 제 2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한번 돌아봤다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단독자로 선 시절이 있었더라고. 한순간이 아니야. 한 날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한 부분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단독자로 서는 그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사기꾼, 이 속임의 달인이 속일 수가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지혜, 번뜩이는 지혜, 또 자기의 경험,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절대화시키고 옳다라고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빨개 벗은 것이죠. 거울처럼, 하나님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그 시간이 없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 그 시간이 없이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은 세상의 흙, 범벅, 죄악, 천지, 이것 다 온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 정함을 입어야 한다. 혼자 남는 그곳에서 야곱은 드디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의타심이 생겼던, 또 붙잡고 있었던,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단독으로 홀로 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과 빨개벗은 상태에서 변명하거나 핑계거나 감출 수 없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이 야곱의 싸움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밤새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어디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라 그랬어요. 그런데 허벅지 살,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골반이 있어요, 골반. 골반에서 대퇴골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렇게 딱 생긴 요 뼈가 이제 골반 그 홈에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우리를 기립, 서서 보행하는 동물, 인간을 만든 가장 큰 힘이에요. 두 발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골반에 박힌 요 환도뼈라.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하나님하고 단독자로서 섰었던 그 야곱, 이 야복강가의 씨름은 모든 환경을 차단하고 의지할 모든 것들을 끊어놓은과 동시에 그 중에서 이렇게 두 발로 기립해서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싸움에서 또 속임에서 게임에서 시험에서 다 이겨왔던 그 야곱을, 이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의지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놓은 거다.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도표 치시고 씨름을 했으면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져놓고 아니 환도뼈를 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 이제 그 사람이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이제 해가 뜨니까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 너 축복할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는 그 이름 쓰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거리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굉장히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불쾌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전쟁 중인 이유가 나는 이 이름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이겨먹었어. 그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라. 그래서 저는요, 오직 하면은 이 이름이 야곱은 즉 그 씨름에서 이겼지만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고 그 야복강가를 일컬어 가지고 뭐라 그랬다고? 브니엘이라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마지막 절에 나와요. 30절에. 그러면서 이 브니엘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31절로 가면 나오는데 원래 뜻이 브니엘이라고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을 해볼게요. 이 과정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거듭나기를 바란 거예요. 야곱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야복 강가에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어떻게 하냐면 이겼다가 아니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바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까지도 야곱이 바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는 못 봤지만 얼마나 성숙하고 이제 이 한 나라의 시조, 국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가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성숙하게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과정 살펴보고 있으니까 다시 쭉 줄기를 잡아놓고 제가 다시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도록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치신 환도뼈는 그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의지, 즉 믿음의 대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삶의 경험과 이민의 역사와 그리고 재물을 얼마만큼 의지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다고. 자기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속이는 자의 마왕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언제나 또 승리해왔고 언제나 또 이겨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까지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탄탄했는지 몰라. 속인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 그런데 이것 먹고 제발 분노 좀 푸세요 하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에서에게 그 야복강을 건너서 보낸 인물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치셨다. 홀로 남기실 뿐만 아니라 환도뼈까지 치셨다는 거죠.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무용지물이요. 경험도 무용지물이요. 재물도 무용지물인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이나 미국 상황 보면요. 끼리끼리 인맥으로
내 인간관계, 내 인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머리 숫자 가지면 아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하는데 그가 가진 권력이면 그가 가진 총이면 끝나. 오늘 야복강가의 이 씨름, 이 기도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파시즘, 독재, 그리고 군주론에 입각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을 다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대상화 삼아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의지했습니까? 목사 의지합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대1 속에서 뭐 하라고? 네 것 이제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건, 네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건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딱 얘기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만들어요, 혼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환도뼈까지 치셔서 다 이제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물어봐요. 정체성.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줬지만, 야곱은 뭘로 불렀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내가 목숨을 부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도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만 찾는다고. 말씀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에도 막 능력을 찾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축복이 있고 의미가 있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됐어요? 야복강을 건넜잖아요. 예서가 와가지고 칼로 쳤습니까? 아닙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사제도 없었는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형님이 좋아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을 바꾸신 후에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내뱉고 행동했던 사람을 확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 돌리는 것은 껌이다. 하나님 앞에는 껌. 껌 짝짝 씹으면서 동생 맞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사람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드디어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바로 그냥 이 장이 끝나기 전에 나와. 어떻게 걸었겠어요? 어떻게 걸었겠어? 쩔룩거리게 됐습니다. 쩔룩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빠르게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빨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쩔룩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름하자는 말 그 누구와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이민의 역사, 자기가 가진 재물, 그걸 내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더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이만큼 약 먹었으면 떨어졌다니까요. 하도 안 떨어지니까 제가 당뇨약 빈속에 먹고 3주 전에 결국 쓰러진 거 아닙니까? 저혈당으로. 오늘 또 주일 지키는데 제발 코로 숨 좀 쉬고 입이 좀 그만 타고 머리 좀 그만 아프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을 지금 강한 걸로 먹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썼죠. 그러면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김 목사도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회복을 꿈꾸지만 야곱처럼 더 강해질 수는 없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빨리 갈 수 없고 더 강해질 수 없는 쩔룩거리는 걸음으로 야곱이 걷지만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비록 쩔룩거려서 빨리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충분한 인생, 그런 걸음, 그런 삶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순종의 사람들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늘 야곱을 닮아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